수업이 너무 좋은가 봐요. 막 춤을 추고. 기대돼서 춤이 절로 나와요. 정말 이 엄청 시간만 되면 기대되는 춤이 절로 나와요. 그래. 한 주간이 아주 순식간에 흘러갔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창세기 두 번째 족장 이삭의 생애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관련된 장이 이제 24장부터 26장까지인데요. 네. 본문은 26장에서 딱 3기절만 읽겠습니다. 네. 26장 23절, 24절, 25절인데요. 네. 교독하죠. 제가 23절 읽고 24절 여러분이 읽고 25절 함께 읽고 네. 자, 23절 읽겠습니다. 26장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다 함께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수업 창세기 16강 이삭의 언약신앙. 자, 오늘은 24장부터 시작되는 그 이삭의 이야기를 네.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이제 25장에서 세상을 떠나요. 네. 그의 나이 175세 때에 이제 떠납니다. 그게 25장 7절, 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운명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족보가 25장에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스마엘의 족보죠. 25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라의 여종의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자,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는데 독특한 게 있죠.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 족보 후손들은 모두 몇 지파죠? 12지파. 12족장들, 12지파입니다. 나중에 그 에서 족보를 봐도요. 에서의 후손들이 12명으로 나와요. 이 12이라는 숫자는 고대 중근동에서 아주 독특한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12로 맞춰진 거냐, 13, 뭐 아니면 10인데 12로 맞춰진 거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특별히 12로 일치된 걸 보면 이건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표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13지파죠. 원래는 12지파대로 땅을 나눠주고, 레위지파는 땅을 안 나눠줘요. 원래 이 13지파가 된 이유는 요셉에게 두 지파분을 주는 바람에, 요셉이 하나인데 그 아들 둘, 에브라임과 므낫세한테 한 지파씩 주는 바람에, 말하자면 13지파가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12지파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정말 12명을 12, 뭐 이런 식의 개념보다는 이게 이제 자연과학적 의미 이런 건데, 이런 의미보다는 훨씬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숫자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 이어서 이제 이삭의 족보가 25장 19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자, 두 가지 족보가 나오는데 이스마엘의 족보는 소위 수평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아들이 중근동집에 흩어져 나아가는 이야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축복하셔서 그런 것인데, 이삭의 족보로 딱 나오면 이삭의 그 아들 뭐 낳는 얘기 이런 거 나오긴 하지만 중심 이야기가 뭐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계승되느냐 하는 내용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 족보 이렇게 하죠. 수평 족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둘 다 수평 족보인데 옆으로 흩어져 나가는 민족들의 이야기와 때로는 한 그 언약의 당사자, 이삭이면 이삭, 야곱이면 야곱의 얽힌 이야기. 그래서 이거는 이제 25장에 딱 두 족보가
나오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마지막이 이제 24장인데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행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이삭과 연관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죠? 24장.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만나는 이야기. 네. 이 혼인의 주도를 누가 하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 종을 보내서 네. 하란으로 보내가지고 네. 그 자기 친족 중에서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는 이야기가 24장에 비교적 길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아브라함의 생애의 마지막 사역이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마지막으로 표현된 게 뭐냐? 이제 두 가지예요. 첫째는 막벨라 굴을 산 이야기. 네.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네. 두 번째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정말 얻는 이야기. 이 둘 다가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막벨라굴은 하나님의 언약 중에 무슨 요소? 땅 언약과 연관돼요. 땅이 400년 후에 내 것이 될 것이다. 네. 라는 하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네.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다 자기 장사. 시체를 눕는 거예요. 네. 이거는 400년 후에 이루어질 이 땅에 자기 민족에게 줄 것을 미리 내다보고 네.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고 삶으로 행위로 고백한 신앙 고백으로 막벨라굴을 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는 게 400년을 넘어간다, 500년을 넘어간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언약 신앙은 개인의 죽음을 넘어서고 시대의 역사, 시간을 넘어서서 성취돼 나간다라는 네.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 반면에 이 리브가를 구하는 것은 자손 언약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언약 백성들이 나올 것인데 그러려면 누구를 얻어야 되죠? 며느리를 얻어야 그렇죠. 되죠. 그렇죠. 그 언약에 성취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삭에게 아내를 얻어주는 이야기가 24장에 나오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마지막 신앙 고백. 마지막 신앙 고백. 자,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관해서 이렇게 땅과 자손에 관한 온전한 고백을 이렇게 행동으로 실천했다 치고 네. 이삭은 그럼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보인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그 구약의 족장들이라는 그 책에 보면 독일 신학자가 쓴 건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미지, 즉 성경적 이미지를 이제 중심으로 보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네. 그러니까 믿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삭은 어떤 이미지로 성경 전체에서 강조되어 있는가? 순종. 제가 딱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늦었어. 믿음, 순종. 네. 나중에 하겠지만 야곱은 뭘까요? 야곱은? 야곱. 어, 야곱 뭐야? 순종했으면. 야곱은 뭘까요? 야곱. 야곱은 성화. 성화. 아. 내가 네. 얘기할 걸. 네. 본성이 얼마나 그 태어날 때부터 야곱 속이는 자, 네. 강교한 자라는 맞아요, 걸로 맞아요. 태어났지만 네. 마지막 야곱의 죽을 때 모습은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더 거룩해집니다. 체질이 나빠도 주님이 축복하시니까 변한다. 하는 그 아주 그 소망이 성화의 있네요. 그 소망이 상징과 있다.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이미지, 네. 이미지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근데 이제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4장에 아내를 얻는 장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후손 약속에 관한 믿음으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며느리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을 하는 장면이 그 종을 통해서 하는 게 나오는데 네. 이삭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냐? 순종의 의미가 강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 25장에 그 이제 24장의 아내 사건을 해석해야 되느냐? 오늘날 2조 500년을 겪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가 유교 문화에서 짝을 지어주는 것을 순종적으로 잘 받아들였습니다. 네. 이런 본문을
쉽게 이해해요. 아, 네. 이삭이 순종, 뭐 우리도 옛날에 다 그랬어. 섹시 얼굴도 못 보고 우리 다 순종하고 결혼했어. 뭐 네. 이랬잖아요. 옛날에. 고양이도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옛날 그랬어요. 네. 우리한테는 그게 아주 쉬운 이해인데 고대 중근동 문화에서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고대 중근동 유목민 문화에서의 아내를 얻는 것은 네. 부모의 역할이 아니에요. 오. 당사자의 역할이야. 오히려 그 연애를. 그리고 여러분 그 농경 문화라는 건 네. 항상 군집 생활 하거든요. 네. 그렇죠. 마을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고 함께 네. 힘을 합쳐서 협업을 해야 농사의 풍요가 맞아요. 오니까 네. 네. 거긴 조직과 질서와 법률과 전통, 관습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보수적이고 전통을 따라 살아야 돼서 이렇게 굉장히 억압에 많이 눌립니다. 네. 근데 유목 문화는 달라요. 유목민은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렇죠. 또 그때마다 다르니까. 그러면서 그 장소로 이동하면서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민첩하고 네. 그다음에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보다 상황, 컨테스트에 아주 강하고 네. 아주 이런 특징이 있어요. 네. 우리가 유목민족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빠르다고. 한국민의 대표는 빨리빨리고 중국인의 대표는 만만디 만만디. 천천히요. 예. 둘이 맞부닥치면 이게 칼과 방패처럼 이게 아주 그 굉장한 그 차이가 있어요. 민족성에. 맞아요. 예, 중국 사람들은 이 농경 민족이고 우리는 북방 유목 민족 출신이거든. 굉장히 강하죠. 빠르고 속도전에 능하고 이런데 이 유목민 문화는 특징이 남자나 여자나 성적인 문제나 결혼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주체성이 강하고 자유롭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기네들이 택하고 막 이래요. 오. 그래서 남자도 막 끌어들이고 그래요. 여자가 주도적으로. 모세 장가 갈 때 보세요. 그 저 미디안족 속에 딸이 네. 탁 해서 그죠? 아버지한테 데려가고 뭐 이러잖아요. 이런 게 아주 북방 그 유목민족의 전통이에요. 고대 이 가나안 문화 속에서 결혼은 당사자가 굉장히 주도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야곱이 그 삼촌 집에 가서 이제 아내를 취할 때 보니까 네. 장인어른하고 직접 협상하고 뭐 네. 서로 좋아서 막 벌써 불이 붙었는데 어. 어떻게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삼을까 막 노력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굉장히 결혼에 있어서 당사자의 주도성이 강조됩니다. 네.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그 당시에 그 결혼 문화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주도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전통이 있었어요. 네. 네. 유일한 케이스가 이상한 게 이삭이에요. 그러네. 이삭은 그렇게 아내를 보러 자기가 가지도 않아. 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아내를 얻는 모든 과정의 주도성을 누가 쥐고 있냐? 아브라함이 쥐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아니 자기 마누라 찾는 일을 갖다가 본인을 아버지가 보내지 않고 늙은 종을 또 보내네. 네. 그러니까 노인네 관점에 맞춰서 또 데려오게 생겼어.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뭡니까? 내가 가야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야곱의 행동을 이삭의 행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태도가 뭐냐? 이 장가 갈 때 그는 뭐 하냐? 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24장 66절, 67절. 네. 63절 읽어도 좋습니다. 6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오는지라. 그 다음에 66절 다 같이 종이 그 종이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이삭에게 아뢰매. 아뢰매.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버지로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사하는데 의로를 얻었더라. 여기 이삭은 들에서 묵상을 해요. 네. 아내 데려오는 동안에. 굉장히 이삭의 차분한 사람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예요. 툴툴거리고 화내고 내가 가야 되는데 왜 아버지는 종을 보냈지 뭐 이러지도 않고 네. 이삭처럼 이랬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다 기다리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네. 아버지를 통해서 그 종을 통해서 네. 나의 정말 짝을 인도해서 보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태도. 네. 그게 들의 묵상이라는 게. 아내를 맞이할 때 이런 묵상을 통해서 기다리는 수동적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동적 자세가 없을 때는 남자가 주로 자기 눈에
정욕이나 그렇죠. 자기 여성관에 따라서 막 그냥 네. 수컷 본능으로 네. 그다음에 이 성적 에너지가 막 충만해가지고 조절이 안 돼서 막 그냥 돌진하거든요. 네. 네. 그럼 실수를 많이 해요, 맞아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딱 통제하고 하나님 앞에 이 관리를 받으면서 네. 속도 조절을 당하면서 절제하면서 딱 기다릴 때 하나님이 가장 잘 맞는 짝을 만나게 하신다. 아, 진짜 공감되네요. 진짜. 요런 걸 아, 이제 진짜. 이 결혼 묵상. 우린 기다리는 중.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인내하고 계속 있는 기다리고 중이에요. 계속 있어. 묵상. 묵상 묵상 중. 계속 묵상하시란 우리에게 말이에요. 묵상뿐이야. 네. 이 성경을 보면은 배우자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네. 에덴 동산에서도 결혼식 할 때 주례를 하나님이 쓰셨지만 네. 먼저 그 웨딩 마치 할 때 하와를 딱 데리고 아담에게로 이끄신 분, 그 아버지가 없었잖아. 네. 그러니까 만드신 하나님이 직접 사례를 데리고 들어오시거든. 결혼식장으로 네. 에덴 결혼식장에 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이 아내나 배우자를 맞이할 때 하나님이 배우자를 데리고 내게 다가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그 아내를 맞이하는 건 일종의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런 경건함 또 정말 제가 그렇게 결혼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그래. 인도에 대한 그 인간의 그 숙연한 태도 네.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참 있으면서 이 만남이 진행되는 게 네. 이제 묵상이란 태도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은 이삭에게서 강조하고 있다. 네. 이게 이제 그 순종의 신앙을 표현하는 단어가 들여서 묵상했다. 네. 그리고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었다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그걸 듣고 아멘 하고 아내로 맞이해서 이런 이 특징을 가만히 보면 고대 중근동의 아주 당사자 문화와는 굉장히 다른 특징을 보이죠. 네.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공동으로 보인 건 뭐냐? 후손을 이루는 그 모든 일의 주도권을 누가 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믿음의 태도입니다. 네. 네.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삭도 어떻게 태어났죠? 아브라함의 혈육이나 혈기나 정욕에 의해서 자연 생산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네. 네. 그게 다 100세 돼서 죽었을 때 네. 하나님이 그 생식기 끝에 사인해 놓은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네. 언약의 축복으로 자손을 줬기 때문에 이삭 자체가 말씀의 성육신하예요. 일종의. 네. 말씀의 성취예요. 그래서 언약의 자손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혈육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언약의 자손이다. 네. 네. 말씀이 이삭으로 나타났다. 성취됐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삭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말씀이 성취됐다.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삭을 통해 성취됐다. 네. 라는 걸 항상 바라보고 네.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자기 언약 신앙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아내를 맞이하는 일도 바로 그 믿음의 자세로 대한 거죠. 하나님이 리브가를 얻게 하신다. 면을 얻게 하신다. 이삭을 준 것처럼. 이삭도 그런 자세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왔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아내도 하나님의 인도로 부르실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이런 과정들. 네. 리브가도 이제 믿음의 여정을 하죠. 생전 보지도 못했고. 그렇죠. 그런데 종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모든 여정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란을 떠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왔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여정하고 똑같은 여정을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여정이죠. 다. 그래서 이런 걸 다 믿음의 순례 여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딱 만나서 결혼하는데 이 장면은 고대 중근동의 결혼 문화하고 비교해 볼 때 굉장히 경건미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그 구별된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임재 이런 걸 느끼게 하는 만남이에요. 이런 건 굉장히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있어서 참 축복이죠. 당신하고 나하고의 만남은 우리가 그냥 눈이 맞고 마음이 맞아서 이렇게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서약할 때 그러잖아요. 사람으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셨으니 네.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네. 이런 의식이 강하면 네. 쉽게 이 성격이나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헤어지질 않습니다. 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둘의 이질성, 둘의 차이, 또 가장 헤어지고 싶을 땐 그 이기심 때문이거든요. 네. 아더니스, 타인 의식. 하나일 줄 알았더니 당신이 준 이 여자가 이러고선 이제 아담이 타자, 제3인칭으로 부를 때, 또 그럴 때 여자도 남편이 그 이름대로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었구나. 그래서 절망감을 느낄 때 헤어지고 싶은 거거든요. 그 소위 이기적 인간의 그 타자성, 인간의 연대성, 사랑의 하나됨이 다 끊어지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힘이 뭐냐?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와 은혜에 대한 것들이 좀 있으면 네. 한 번 더 이겨낼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삭의 신앙에 있어서 24장에서 돋보이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이삭의 순종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선 이제 26장에서 소위 이삭의 믿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장이 나오는데 이게 아주 그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한번 아까 그 읽은 부분인데 23절부터 25절 사이에 보니까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것은 그 에집트하고 붙은 사막의 그 마지막 도시예요. 국경 관문 도시. 네네. 가나안 땅과 애굽의 국경을 넘어가는 마지막 관문 도시입니다. 부엘세바로 딱 갔더니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선언합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렇게 하시면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줘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네. 이 언약이 너에게도 계속 유효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대를 이어서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축복의 결과가 뭐가 나오느냐?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하나님의 언약이 재확인되어지고 은총을 확인하니까 네.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네.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일반적 반응인데 그 다음에 독특한 일이 생겨요. 이 축복의 결과,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로 뭐가 생겼냐? 우물을 팠다. 부엘세바 우물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여행 가시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팠다는 그 우물이 지금도 있어서 그 우물이 봉인돼 있고 관광객 많이 와요. 바로 이제 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곳에서 이제 우물을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건 나오기 전에 그 앞에 이야기가 있어요. 네. 무슨 내용이죠? 우물 팠다가 뺏기는 거. 네, 그렇죠. 자, 26장에 보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아비멜렉이라는 게 뭐냐? 그 아브라함 때도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아내 사례를 또 뺏으려다가 맞아요. 그저 경고받고 네. 맞아요. 아브라함한테 아이고 내 잘못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 그 장면 나오고 네. 오늘 이삭한테도 또 그런 부분이 나와요. 네. 또 그리고 또 특별히 본문에서 문제되는 거는 저거 우물 파는 이야기나요. 네. 우물 논쟁, 우물 때문에 싸움이 붙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뭐냐? 똑같은 사람이냐? 예.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여기 얘기하는데 이거 대답을 쉽게 못 하는데 아비멜렉은 직책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처럼 네. 그랄 지방의 블레셋 왕의 이름은 아비멜렉이라고 해요. 이게 아비멜렉 아니구나. 1세, 2세 뭐 이런 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나오면 이게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사실. 네. 그래서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하고 이 사이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첫째는 흉년이 있어요. 26장 1절에 보세요.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어. 아이고. 네. 그래서 에이 때려치자. 그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여러 가지 일을 겪었죠. 네.
자, 그런데 이삭은 똑같은 흉년이 또 들었다라고 26장에서 얘기해요. 네. 네. 그런데 이삭은 이때 애굽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그랄. 그랄로 가요. 남쪽이에요. 네. 애굽과 가까운 남방. 그리고 마지막 도시가 브엘세바. 남쪽으로 딱 갔는데 네. 하나님이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땅에 거주해라. 그러니까 이 이삭도 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유 흉년들이니까 나도 애굽으로 갈까 하고 내려갔던 것 같아. 하나님이 나타나 막으시죠. 가지 마라. 이삭이 순종합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거기 머물러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그랄에 거주하였다. 거주하였더니. 네. 자, 리브가 문제가 나오죠. 네. 그랄에 거주할 때 이것은 똑같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부닥친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에 네. 부닥쳐요. 네. 그래서 이것을 봤는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8절에 이삭과 아내의 포옹 장면을 보고 나서는 네. 이야 네 아내인데 왜 내 누이라고 했느냐 그러면서 이거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9절에 대답하죠. 내 생각에 그러면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고대부터 그 미인을 아내로 두면 네. 능력이 없으면 빼앗기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빼앗기고 안 죽으려면 호사를 누리려면 누이 동생이라 그래야 돼. 그래서 아내를 가족이니까. 빼앗겨도 처남이 돼야 돼. 힘센 놈에. 그래야지 먹고 살아야 돼. 이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 유목민들은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누이를 아내로 많이 취해. 친족에서 사촌 실제로. 여차직하면은 아내를 바치고 천안 매부돼서 살아남는 거예요. 아, 치사하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도 아무튼 그렇게 그런 했잖아요. 상황이죠. 똑같은 상황이네요, 지금. 상황이죠. 아버지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이랑. 하신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믿었고 믿음으로 너를 지켜라 그러는데 그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똑같은 일이 생겼는데 아비멜렉이 이걸 가지고 아니다 이렇게 내가 했을 때 네. 내가 지를 우리에게 입혔을 것이다 그래놓고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11절을 보니까 아내를 범하면 안 된다 리브가를 보호하는 명령을 내려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지켰잖아요. 네. 이삭을 지켰잖아요. 이게 네. 무슨 언약이 성취된 것이죠? 주권 언약.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네, 너를 네. 저주하는 저주하겠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거룩한 동맹이 이삭에게도 여전히 승계되어져서 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처럼 너를 치는 나를 치고 너를 이렇게 그 하나 약속하신 장면이 나오니까 네. 언약이 주권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네. 네. 똑같이 아브라함 때와 같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농사를 이삭이 지었는데 12절 100배나 얻었고 복을 얻어서 거부가 됐고 양과 소떼가 심히 때를 이루었고 그 목동들이 심히 많아졌다. 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축복하니까 네. 막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같은 땅에 사는 이 그랄 지방에 사는 블레셋 목자들하고 네. 이삭의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뭐가 벌어야 물 먹이는 거. 네. 그렇죠. 짐승 물 먹여야 되는데 우물. 옛날에 우물은요 요즘 석유보다도 더 귀한 겁니다. 석유는 뭐 있으면은 그냥 뭐 자동차에 쓰고 편리할 뿐이지만 물은 이거 생존의 문제야. 그렇죠. 네. 춥죠. 오늘날도 이제는 물값이 네. 뭐 맞아요. 기름값보다도 비싸거나 네. 비싸졌어요. 맞아요. 그죠? 네. 이제 앞으로는 물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아비멜렉의 후손들이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물을 막 흙으로 메워버려요. 못 쓰게. 그래서 자기네 이 지역에서 이삭의 소떼 양떼들이 살아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계속 쫓겨가죠. 근데 이제 이삭의 태도가 묘하죠. 네. 절대로 안 싸웁니다. 맞아요. 양보, 네. 양보, 양보, 계속 양보해요. 네. 바보죠. 할 때도 됐는데. 바보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진짜 바보 중에 완전 상바보지. 바보지. 근데 왜 그는 그렇게 바보 노릇을 했을까요?
딱 중요한 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양보하고 파면 물이 나와요. 또 계속 우물이 터져. 그러니까 이걸 아는구나. 근데 야곱이 그러니까 이삭이 양보할 때 네. 이게 더 이상 터지지 않는다. 여길 뺏기면 난 죽는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이 들었으면 양보 절대로 못했겠죠. 네, 그렇죠. 그쵸. 맞아요. 양보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여유 있을 때.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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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자신감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참, 거야. 이 사람. 그래서 이 야곱의 양보는 성격이 부드럽거나 연약해서 하는 양보가 아니라 네. 타고나게 마음에 관용이 많아서 생긴 양보가 아니에요. 네. 인격적, 윤리적인 양보가 아니에요. 이건 네. 뭐냐? 신앙의 양보예요. 와. 너희는 나를 뺐지만 소용없다. 네. 하나님 축복하시면 난 아무데나 파도 다 물길이 바뀌어서 나와. 네. 이런 축구 선수는 내가 아무데나 차도 골대로 옮긴다. 그러니까요. 그냥 헛발질해도 딱이다. 뒤꿈치에 맞아도 들어가고 들어간다. 뭐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네. 도전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삭의 이 양보는요 도덕적 양보도 아니고 네. 종교적 관여 어떤 그 인품의 관용도 아니에요. 네. 이거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보신 거예요. 아, 진짜. 저는 믿음이다. 정말 믿음이 있다. 네.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는 그 축복을 이삭이는 저렇게 믿는구나. 네. 그래서 순종하고 양보를 합니다. 네. 저는 아. 그냥 착한 줄로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저도 그런 약간 약하고 착하고 이런 싸우기가 데만 싫어서. 싸우기 싫어서. 그게 22절에 나와요. 이게 신앙적 양보라는 거. 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우물을 팠더니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완성하리라. 르호봇 르호봇. 장소가 넓어진다. 네. 목동 지역이 넓어져. 왜?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게 하니까. 멀리 끌고 다닐 수 있고 무수히 많은 이 푸른 초원에서 먹일 수가 있죠. 네. 물이 없으면 멀리 가면 돌아오다 다 죽어. 맞아요. 근데 곳곳에 물을 하나님 축복을 주니까 네. 그 목양지경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통치 영역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축복이었죠. 네. 그래 놓고 23절이 이제 거기서 브엘사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죠.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네. 이제 너 이삭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25절에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똑같이 축복하시는 것을 네.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와. 거기서 제단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더니 네. 하나님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또 뭘 줬어요? 네. 우물.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네. 그 우물을 계속 파는 곳마다 우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은 작은 이해관계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양보해도 하나님 날 축복해. 네. 이게 넉넉함, 참 네. 진짜. 나눔 맞아.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박한 사람이 아유, 우리가 지나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넉넉하게. 믿음이 있으면 네. 내가 지금 손해봐도 내가 바르게 손해보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네. 딱 해서 그게 네가 틀렸지만 그러나 알았다. 이러고선 그 원칙을 지키면서 물러나면은 하나님 축복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또 재미나요. 이 아비멜렉하고 군대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이 있어. 네. 이 사람이 계속 둘이 우물을 뺐다가 보니까 네. 이상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도 못 파는 수백 년 해도 못 파는 우물을 팠다면 나와. 계속 파는 거야. 네. 뭐야? 두려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찾아와서 이삭한테 우리가 평화 협정을 맺자. 이거 멋있죠. 네. 적들로 하여금 항복하게 만들어. 그러니까요. 도덕적, 네. 영적 항복을 하는 거예요. 네. 당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야, 진짜. 멋지다. 우리가 이렇게 막 뺏어도 넌 계속 하나님 축복하셔. 너 같은 사람하고는 원수지면 안 되겠어. 네. 와. 우리 평화협정 맺자. 네. 와. 이러고 스스로 나와요. 네. 이게 이제 굉장한 축복이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살면은 네.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맞아요. 야박하고 막 이권 관계에 막 눈이 빨개져서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전쟁하듯이 살아가지고 네. 이 하나님 나라 못 이뤄요. 네. 전쟁은 안 믿는 사람이 훨씬 잘해요. 아. 예수 믿는 사람 머리 쓰고 마음을 악하게 먹어봐야 네. 그 사람들이 보면 악한 흉내내기야. 아.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 저쪽이 프로입니다. 사람 죽이고 빼앗는 데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쪼잔했어 나는. 이 형 항상 수업 시간마다 해결을 해요. 반성을 아주 막 자기 탄식에 막 절로 나오니까. 기름은 아는데 아, 쪼잔해 나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좀 강하게 되면 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데 누가 맞겠느냐. 네. 그러면 양보가 그렇게 힘들질 않아요. 네. 가끔 그런 사람들 보대. 뭐 이혼할 때 이혼 자체도 문제지만 이혼할 때 그 아내나 이혼한 당사자 아이들한테 정말 희생적으로 재산을 주고 다 주고. 자기가 또 자기 삶을 사는 그런 연예인들도 있더라고. 네. 그런 거 보면 참 저 사람 이혼하는 건 안타깝긴 한데 그 자세는 참 좋다. 이런 생각이에요. 나는 내가 또 벌면 되지. 그런 사람 또 하나님 축복해요. 그렇게 야박하게 평생 살고 애 낳은 마누라한테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냥 악랄하게 구는 그런 사람들 그 이혼법정에서 재산 다툼하는 거 보면은 아휴, 인간도 아니야.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정 떨어지네. 부부 사이 저렇게 정 떨어지고 완전히 떨어서 끝나잖아요. 그래놓고 애들한테 뭐라 해서 밤새 욕할 거 아니야 서로. 맞아요. 그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 맞아요. 결혼이라는 것, 맞아요. 부모라는 것, 가정이라는 게 환멸감 네. 때문에 애들 인생 망치는 맞아요. 겁니다. 여자나 남자 자기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생기겠어요. 평생 불신으로 살겠지. 야, 이건 참 부모가 못할 짓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30절에 우리가 이삭이 그들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그리고 여유 그들을 있어. 잔치 서로 할 맹세하고 만하지. 보내요. 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3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이삭의 이삭의 종들이 종들이 자기들이 자기들이 판 판 우물에 대하여 우물에 이삭이 가서 가서 또 알리어 이르되 이르되 우리가 우물을 얻었다 하나에 네. 하나에 또 축복해서 또 우물이 또 터져. 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세바라고 세바. 했고 그 성이 부엘 세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남부의 가장 유명한 도시. 그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하고 아주 가까워요. 부엘 세바에는 가자 지구에서 쏘는 거 로켓 포탄이 막 날아옵니다. 저도 이제 부엘 세바 방문했을 때 로켓 포탄이 날아와 가지고서 이제 다 대피하는 소동을 겪었는데 하여튼 그 부엘 세바는 이스라엘 남부의 최대 도시예요. 지금도. 네. 네, 그곳에 방문하면 꼭 가야 할 곳이 바로 이 우물이에요. 우물에 가서 믿음을 배워야 돼. 이삭의 믿음. 네. 순종의 믿음. 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 그 순종 끝에서 뭐가 나와요? 악을 악으로 갚잖아요. 네. 맞아요. 악에 대해서 선으로 돼. 네. 그래서 악하게 굴었던 사람마저도 감동받아서 선으로 돼. 맞아요. 이게 샬롬을 이루는 길입니다. 아. 이스라엘이 이걸 배우면 팔레스타인하고 저런 식으로 싸움 안 해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그 부엘세바 갈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이스라엘 땅의 평화, 팔레스타인 평화는 부엘세바의 해답이 있다. 이 우물을 먹고 속 좀 차려라. 냉수 먹고 속 차려라. 이스라엘 사람도 정신 차려야 돼요. 이렇게 증오로 절대로 상대방의 마음을 못 얻습니다. 평생 싸워요. 아유. 그래서 저는 그 이스라엘 정책 당국자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부엘세바 가서 냉수 좀 마셔라. 이삭한테 배워라. 이삭을 어떻게 본받아라. 평화를 이뤘는가.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아유.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용서하십시오.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네. 아멘. 사랑으로 증오를 극복하십시오. 아멘. 그럼 샬롬이 오고 축복이 옵니다. 아멘. 믿으면 일을 하고 믿음이 없으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 이삭의 언약 신앙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이거 이삭 이거 그러게요. 이야기 들을 때마다 사실은 이삭이 좀 그냥 착한 사람이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삭이 그 신앙을 바탕으로 이런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맞아. 진짜 그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 기치지 말고 너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말씀이 진짜 딱
이삭의 모습이구나. 아, 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저는 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규가 방금 말했듯이 신앙을 바탕으로 이 선을 베풀어야지 때로는 보면 내 의로 이렇게 선을 베풀 때가 많고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굉장히 또 좋은 이야기를 또 해주시고. 이거를 베풀면서 나의 어떤 만족감, 나의 어떤 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선을 베풀 때도 바탕은 하나님이 깔려 있어야 될 거예요. 그 선하심이.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잖아.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맞아요. 같이 살고 있을 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계속 정말 여유 있게 배포 그치. 있게 맞아. 양보하는 모습에서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우리 안에서 여호와를 볼 텐데 네. 왜 이런 그릇이 되지 못하나. 그럴 때마다 이 우물을 생각하는 마음.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이제 수업 중에서 계속 한탄했던 우리 성호가 저녁을 쏘는 걸로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여유롭게, 호기롭게. 잘한다.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넉넉하니. 잘한다. 야, 어떻게 또. 이번 주 퀴즈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율법을 비유하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1번 어린아이, 2번 초등학문, 3번 중등학문.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